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또 오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주시니까 만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부활 아침만 되면 늘 머릿속에 기억나고 생생히 붙잡혀지는 거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41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뇌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뇌수술을 머리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쫙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열었다가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저보다 좀 더 잘생기셨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얼굴 형태가 좀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예전 얼굴이 아닌 거였었고, 그리고 오른손도 없으셨고, 오른손 없으시면서 이게 폭발이 되어지는 바람에 곳곳에 상처가 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다 간다는데, 어떤 누구도 보면은 뭐 꿈속에 돌아가신 분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보여주시면 저 보여달라는 말 2번 안 할게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늘 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 아버지 가까운 가족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항상 집에 가면은 그 안방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자꾸 한상도 그리고 한 6년 동안 같이 아버지 이렇게 소변 대변을 하면서 그리운 적 뭐 이런 거 다 들었나 봐요. 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딱 들어갔었을 땐 무렵인데, 하나님의 자는 사이에 꿈으로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그림을 그리라면 너무 생생하겠어요. 얼굴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고, 제일 먼저 오른손도 다 그대로 오른손도 있고, 분명히 흰 옷을 입고는 있으셨는데, 제가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아버지 몸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다리에 상처 난 거, 몸에 상처 난 거가 깨끗한 거예요. 제 아버님 41살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아버지 41살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어요. 약간 그래도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41살이 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젊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 본 아버지는 너무너무 젊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 하나, 아버지 안 보고 싶은 거. 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늘 이렇게 그리워가지고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도,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이 손톱만큼도 없은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아버지 생각하면은요, 진짜 부활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장례식 할 때마다요, 별로 안 슬퍼요, 솔직히 말하면. 왜? 내 아버지를 가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가는 사람들, 이게 정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실 거를 저는 확신을 해요. 일찍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계실 거 생각하면 그렇게 안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하고 부활 2가지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준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는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어떠한 훌륭한 순교자, 그죠? 선지자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 시간에 부활주일, 하나님의 부활절이 이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 운명이 바뀌어졌냐,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뭘까요?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꾸리꾸리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에이, 그냥 내 인생이 좀 그냥 그래. 에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버리는 거지. 스스로 그냥 위안을 갖는 것인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나는 극락에 갈 거야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 있어? 난 한 번도 감옥에 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누굴 또 팬 적도 없고, 나처럼 좀 살아보라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연하게 죽으면 나는 극락 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기준도 없어. 왜 가야 되는지. 그냥 착하다는 것처럼. 이것도 뭐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위안으로 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죽음 다음에 관심 없어. 왜? 지금 내가 이 땅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건 죽어봐야 될 일이고, 배부른 사람만 뭐 죽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지, 난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안 죽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그냥 죽으면 죽는 일이고, 지금은 지금 일이야. 여러분, 참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나, 막연하게 극락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3월 29일 날 이번에 그런 마음을 더 부추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로마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의 한 일일 신문지를 창립한 그 어떤 누군가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떴어요. 그 인터뷰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겠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참회한 영혼은 신의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참회하지 아니하는 영혼은 사라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라진다 하는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 안에는 뭘 보여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은 뭘 말하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황이 여기서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자체를 부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길을 왜 가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왜 가야 되겠어요? 정말 이 교황의 말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전 그냥 이제 살다 없어지면 그만이지 뭘.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더 있겠어? 죽음 다음에 지옥만 없다고 하면 난 그냥 이대 살다가 갖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까요? 있죠. 뭐 천국 가서 오래 살 사람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러고, 그냥 뭐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많은 거지 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으면 끝날까요? 없어질까요? 여러분, 시 한번 오늘도 단란산 자체할 때 자작시를 발표하고 할 텐데, 시 한번 써봤죠. 시를 쓴다는 것, 노래 가사를 짓는다는 것, 노래를 만든다는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건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 믿지 아니하면서 영감 속에 놀이를 한다, 영감이 있다, 소울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여러분 과연 그래요? 이게 너무 모순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모순돼요. 자기 안에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볼까요?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들의 혼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아야? 누가 알으랴? 하나님만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죽으셔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짐승의 영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운명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운명일까요? 죽어도 사는 운명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확실히 아멘 받아야 되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혼을 내가 운명이 바뀌어진 것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뭔데?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날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내 영적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80, 90, 100밖에 못 살아요. 죽으며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영혼의 삶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학문도 그걸 얘기하는 게 없다니까요. 오로지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하게 왜 인간이 죽게 되어졌는지, 우리 인간은 죽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가고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것, 이 진리는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취급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고 믿겠습니까? 어떤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네?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럼 늦어요, 여러분. 죽어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면 큰 낭패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땐 늦어요. 늦기 전에 믿으세요. 늦기 전에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 우리 인간은 절망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소망으로, 죽음마저도 축복으로 바꿔오는 운명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에게 축하합니다 전해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진짜 이런 걸 축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암으로 걸려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죽을 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간 죽겠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 죽음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이, 내 아버지가 살아서 계신 그곳이 나는 있으니까. 살면 여기 우리 어머니랑 살고, 죽으면 아버지랑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 이게 아마 두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기서 사랑하고 살지만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80년, 90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아야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보시고 아직 믿지 아니하면 당장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죽어도 사는 운명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놀며 일할 그 운명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 일하나요? 그건 물어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면 일이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거지. 특히 남자들
남자들은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이니까 천국 가면 일이 없어 맨날 놀아 재미 되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가면 일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뭐야? 이 땅에서 지긋지긋 일을 하는데 천국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거기서 일을 한다면 또 싫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기도 하지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앉았을 때예요. 죄를 안 졌을 때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일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을 그들에게 주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건 복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다 복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고로움이 되었어요. 고생스럽게 되어버렸어요. 하늘나라 가면 아직 끝내주는 일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재미난 일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천국 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일하는 것에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제가 이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걸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을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을 내가 오늘 간다면 반드시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나한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짜 내 부활신앙이 정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좀 더 자꾸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생겨요. 이게 어떤 원리와 똑같으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어.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해버렸네. 자,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남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서 막 그냥 눈이 뒤집어진 사랑하는 그건 아직 겉에만 아는 거예요. 진짜 결혼해서 뭐하는 그 깊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갈급하고 알고 싶은 게 더 많아.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보다 죽어서 누구랑 더 많이 살거든. 하나님과 더 많이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이 있어줘야 돼요.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일상을 부활로 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얘기예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다. 나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마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음란방탕하게 살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복잡한 계략을 짜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 지내다가 갑작스런 회개로 주님께로 극적으로 돌이키기 쉬운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마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저 너는 평신도야 라는 생각을 슬쩍 생각 속에 밀어넣는다. 너는 목사가 아니잖아. 선교사도 아니잖아.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과 직접 동행하려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다. 어때요? 뭔가 느껴진 게 있나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평신도라는 말이에요. 나는 평범한 신도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요 카톨릭에서 왔어요.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평신도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더라도 나는 너를 택한 족속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나의 자녀야. 나의 제자야. 나의 사역자야. 다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제자를 저만 불렀어요? 목사만 불렀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평신도라고 하는 것에 내 스스로 거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예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해야 되고 장로님이 하고 권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는 평신도예요. 어디 누가 우리를 다 평신도로 불렀을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역자가 되어야,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스스로 평신도라고 하는 걸 울타리를 쳐놓고 스스로 나는 뭐냐? 예,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요거 조금만 더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평신도가 아니 누구처럼 더 뭐 해야 돼?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저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장로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를 없애버립시다. 잘 들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신도 개념은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존재예요. 저만 사역자로 부른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로 불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부활하셨지, 저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 뭐 해야 돼요? 감동받아야, 하나님의 죽으시면 감동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활하시면 감동받아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몇몇 사람만 그래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만 특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좀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마주할 텐데, 그 맞이할 때에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나서 갑자기 처음 만난 것처럼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 딱 만나면 하나님 누구세요? 예,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하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뭐요? 나의 정체성. 제가 한번 저를 비교해가지고 말씀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서서 기꺼이 아비 두 손 들고 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자, 제가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해서 목사가 되어진 이것과 제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은, 그냥 태어나보고 스스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 남자인 것, 1969년도에 태어난 것, 그리고 내 모습, 얼굴,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태어난 것,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가정들보다 좀 못 사는 것, 심지어는 아주 원수 같은 누나가 하나 있는 것. 저는 살아갈 때에 우리 정말 지금 와서 우리 누나가 천사처럼 보이지, 자랄 때는 왼수였어요. 막 하나님 앞에 벽 보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저런 뭐 같은 걸 나한테 줘가지고 정말 얼마나 내가 정말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저를요, 누님 너무 많이 사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왜 그때는 그 벽을 보고 울면서 정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거든. 태어나 보니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목사가 되는 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나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저절로 내가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69년대에 태어났고 이런 모양 이 꼴로 한국 사람인 것, 그죠? 여기에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가 더 본질이에요? 이쪽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했다고 쳐요. 목사가 된 걸 내가 애써서 했다고 쳐요. 하지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내주신 걸,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정체성이 뭐야 돼?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된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읽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뜯어 고치려고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셔서 만든 작품인데 그냥 그 뜯어 고치지 마세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오존입 집사님도 일란서 쌍둥이인데 아주 교묘하게 달라요. 그래도 세상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어져야, 그제서야 뭐가 사라진지 아세요?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와 비교하고 자식을 키워가면서도 끝없이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남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삶만 뺏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나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 그 나의 열등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 나는 11년째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세종교회처럼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은 정체성을 모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나는 나야. 흘러가는 인생인데 뭐 그까짓 거 이렇게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오기가 생겨가지고서는요, 나 올라왔다 가는 내가 하는 인생인데 왜 네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 막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그래야 열등감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비교의식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오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제서야 겸손이 들어오고, 그제서야 온유함이 들어오고, 그제서야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정말 유치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요, 사춘기를 지나가잖아요. 우리 시온이가 사춘기 가지고 같이 오기가 데려지는데, 저는 애들은 사춘기를 자꾸만 우리가 겁주고 하니까 이거 겁이 나와요. 그 사춘기 말하면 확 겁을 내는데, 여러분, 사춘기 나쁜 게가 아니에요. 사춘기가 아주 예민할 때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춘기거든요. 그럼 이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얘가 아주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치한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조금씩. 그죠? 유치한 행동이 있어요. 아직 먹는 것 같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이거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 그거 사라져버려요. 예, 웃기지 않은 것 때문에 싸웠는데 사춘기를 지나가면 그게 웃긴지 자기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만남, 나의 정체성이 발견에 돼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렸을부터 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넓게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요. 내 안에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생각이 바라보는 전환점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 가점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으면, 인생은 죽음이라는 건세가 와가지고 딱 죽여버리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거든. 우리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내는 험한 인생이 아니다. 죽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관이에요. 그 인생관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울부짖음과 그것이요, 재해석되어 버려요. 재해석되어 버려요. 왜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과 아픔이 생기면 한 번뿐이 아닌 이 인생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것이 다 원통이요, 원망이요. 한 번 무너져 버리면 절망해버려서 스스로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죽음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까짓 것이요,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절망을 느낄 거예요. 아픔을 느낄 거예요. 울부짖음도 있을 거예요. 속상함도 있을 거예요.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마저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뭘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아시나요? 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찾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신데, 감리교회 요즘 한참 뜨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시드니에 왔다 가셨는데, 이 유기성 목사 사모님 2001년도에 암을 걸리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기성 목사님이 서울 동강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하고 나서 집에 저녁에 집에 와서 잠깐 있는데,
이 집회하는 장소와 이 사모님의 집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어떤 전화를 했냐면 며칠 전에 이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큰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 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검진이 나왔는데 자기한테는 뭐냐면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전화한 거예요. 여보, 그치? 당신이 나한테 며칠 전에 가가지고 급한 거 있잖아. 결과 나왔는데 암이래. 목사님이 돌아가시겠는 거. 집회하러 왔는데 자기 아내가 암이라고 그러고 병원에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전화를 하는 걸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너무 머리 있으니까 그냥 혼자 집에 가. 내가 가서 만나. 미안해 여보 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에 앉아가지고 이제 암이다라는 선고를 받고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그것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겠구나. 라고 터덜터덜 바깥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죽게 되니까 이 운전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면 뭔가 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이만저만 하다 보니까 암 선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곧 죽게 된대요. 근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 아저씨가 가볍게 듣겠습니까? 좀 무거운 마음 듣겠습니까? 당연하죠. 암 선고 받은 사람이 말하는데 아주 너무 공손하게 운전하면서 다 들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아니라 이 사모님이 그러고 나서는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언젠가 죽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 선고 받았을 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제부터요 그냥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꼭 암 선고가 내가 이게 받아서 죽든 늙어 죽든 분명 죽는 건 똑같이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다 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암이 안 무섭더래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시고 여전히 지금 살아 계셔서 계속 잘 보필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우린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10년 이후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갈지 몰라요. 우리가요 오늘 중요해요. 부활신앙은 10년 뒤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뒤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가치관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믿음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주께서 부활하신 그 믿음 믿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다 헛될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삶에 대한 의미가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가치관도 오로지 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알고 희망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